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아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18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큰 소리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믿음이 낳은 기적이 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깐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설교실에 참 얘기하기 그렇지만 한일광장이라는 혹시 그 프로그램 아십니까? 요즘 이제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노래 프로그램을 어떻게 본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제 유튜브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떴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신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보는데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노래를 정말 노래를 잘 부른다 넘어서 너무 감동적이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참 이걸 보면서 이렇게 세상 노래라도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부를 수 있구나 하면서 또 봤고요. 그러고 나니까 또 여기 댓글을 좀 봤습니다. 댓글창이 또 수백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도 다양하고 와 정말 노래가 감동이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도 오늘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라 할까요? 현대 사람들 참 감동에 메말라 있습니다.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도 보면 그 베스트셀러 아니면 좀 상위권에 있는 책들은 전부 감동을 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많은 컨텐츠들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 즐기는 것들도 보면 감동을 주는 것들 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감동들 참 메말라버린 그 감동들을 이것들을 통해서라도 한번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도 사실 우리가 읽기에는 본문에는 정말 감동적인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내용을 보고 혹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줄 수 없는 그런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기적이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이 내용을 그래서 앞에서부터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을 오늘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략, 좀 전도 전략하고 좀 다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우리로 치면 노방전도의 개념이겠죠. 그리고 또 시장 같은 곳을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유독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전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잘 듣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그를 주목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외칩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이죠. 여기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말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런 기적을 보았으니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정말 갑자기 사람이 일어난다? 이건 놀라운 일인데 이때는 2000년 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신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에게, 오늘 이제 말씀대로 하면 제우스라 했고요, 또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우스 신전의 그 제사장은요, 황소와 하안까지 가져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여기서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면서 완전 펄쩍 뜁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누가 고친 것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를 고치지 않았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정말 돌려라, 이 영광을 돌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전도의 사건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너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잘 아시죠? 어떤 병도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본문에서 보면요,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진뱅이의 오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발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요, 참 발에 있습니다. 몸을 고쳐주셨다, 이런 감동적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발만 고쳐주셨다,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이 사람, 이 좀 못 걷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못 걷는 사람이 발만 잘 고쳐줘서 걷기만 하면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진다면, 그 영혼이 망가지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요,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설교에서도 들었겠지만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요, 본문에 나오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 발을 못 쓰는 사람은요, 바울의 설교를요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설교라는 것, 이 말씀이라는 것, 이것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설교를,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또 저도 중고등부 이제 애들이랑 이제 설교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를 정말 잘 듣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요, 또 눈빛이 좀 또렷하고요, 또 자세도 바르고, 또 어떻게든 집중하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듯 오늘 발을 쓰지 못했던 이 사람도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떻게든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또 들으려고 또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바울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내 발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바울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원리, 이것은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주문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선은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빨리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목을 끌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잘났다고 하면 어쩌면 또는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받을 만한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주목받았던 비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그는요 걸을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믿음 없이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말씀 없이 믿음만 있어서 또 말씀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병자를 오늘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여서요 오늘 또 우리가 구역연합 예배 모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예배 후에 우리 또 구역에서 또 말씀 나눔질 나누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가셔서 이 두 가지를 말씀과 믿음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구역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